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곡이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고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교회의 목표와 그리고 교회의 일년표로 삼아서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이러한 표도 갖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영역을 넓혀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고 꾀하는 때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교회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이 시대에 우리 신앙적인 어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세속화되든지 유럽 교회와 같이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성 인원만 많아지고 재정만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침몰하는 배와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장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건강해야 활동하듯이 교회도 건강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병든 교회는 정체하거나 병든 교회는 쇠퇴하며 심지어 소멸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유럽 교회가 그러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소련의 정교회를 보십시오. 거의 교회가 문을 닫고 무기 창고화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유럽이나 동유럽이나 여러분 스페인을 가보십시오. 70% 80%가 성당, 관광지가 성당입니다. 그곳에서 들어오는 관광 수입을 가지고 그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셀비아라든지 다 그 성당 수입을 가지고 그 시가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관광객들로 수천 명씩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단순하게 말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유탄을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이 프랑스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더 깊은 곳에 이 파편이 들어갔다면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몸 깊은 곳을 더 파고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나의 조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나라
운명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조국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느 전쟁터에 나가 병사가 내 심장 깊은 곳에는 내 나라 사랑밖에 없다고 고백했듯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삼양제일교회 교인이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교회 사랑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바 우리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이 더욱 커가는 우리 새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보여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리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리드 앤더슨. 그는 21세기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1세기를 위한 교회. 그 책에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부흥해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되지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에는 우리가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개인을 향한 주제였다면, 이제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좀 덜 구체적이라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과 호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그분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많은 의미와 그 뜻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성씨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모든 스토리가, 여러분, 공통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부모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주의 보혈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새해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깎아내리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진영에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는 상대방 정치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깎아내리고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조금 닮아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보, 당신 수고했어, 애썼어. 우리 어려운 때 결혼해서 30대, 40대 이렇게 허리 졸라매고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이불도 안 입으면서 이렇게 아파트 하나 준비하게 장만했으니 당신이 너무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 얘기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입은 옷, 내가 우리 아이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업,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런 기술자가 되어야지, 나는 이런 사업자가 되어야지, 나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작심하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더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새성전을 지었습니다. 목사가 지었습니까? 교인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전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영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은 당신의 건강한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시편 96편 7절 9절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 앞에 예배할지어다. 그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기술이 있었으니 내 집안 식구들 이렇게 먹여 살렸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전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모든 것이 다 내려앉아 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우리가 7배, 10배 받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새성전을 지어도, 교회가 부흥해도, 좋은 집을 장만해도, 직장에서 승진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저는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주일 예배라고 칭하지, 모든 공적 예배는 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입니다. 모든 모임은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성교회 모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회라고 모이지만 사실 기도회라고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는 그동안 태산같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내가 감히 도전하기 어렵고 넘어서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그러한 태산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욱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때 반짝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어느 한날 달리기 한다고 해서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다. 계속 일주일에 3번, 4번씩 뛰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날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수요예배도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우리가 10분씩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집에서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아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신자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없다 그렇게 여기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씀드리니까 너무 무겁습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너무 버거운 것이니까 십자가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는 일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혹시 항변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몫이 있습니다. 남녀성교회 회장이고 임원이면은 그 회원들을 위해서 건강하도록 주일 성수 잘하도록 회비도 더 열심히 내고 모임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수학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인죄를 져도 한 번 정도는 감형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로가,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와 포지션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를 본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그리고 어느 이 사회에 존경받는 어떤 분의 그 이야기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어리영 교수님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명언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삶의 그 어록이, 이순신 어록이, 세종대왕 어록이,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들의 어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는 주의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늘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늘 헤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다, 건강한 교회의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본다, 혹은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찰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성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참회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그 상대방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늘 용서가 안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랬을 때 그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네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돌아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찰하는 것, 그것은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의 날이 우리 앞에 이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흠결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영적 직분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남녀성교회 회장, 임원, 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직의 직분을 주셨는데 다 영적 직분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 이렇게 책임을 맡기려 하면 목사님, 저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연이 없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 직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주신 대로 영적 직분은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을 존중히 여깁니까? 집사님,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을 존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공주마마같이, 왕비마마같이, 그러면 내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직분을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는 더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주 귀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귀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귀한 사람의 반대어는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성도 직분자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상급이라고 받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주인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계산합니다. 10달란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했습니다. 20달란트 내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2배 해서 10달란트 내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4달란트 주인에게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달란트가 액수가 적었었는지 아니면 그 심성이 원래 그랬었는지 이것조차도 잃어버릴까 봐 그냥 땅속에 묻어놔서 다시 꺼내서 1달란트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됐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게 그에게 다 영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고 1달란트 들어 내놓은 사람에게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모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는,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키를 천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익한 종이다 얘기합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1달란트라도 0.5달란트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는 은사라는 뜻이거든요. 은사를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없어지리라. 그 은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셨잖아요. 1달, 2달, 3달, 1년 동안 해서 근육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병원에 1달만 입원해 보세요. 근육이 싹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운동은 계속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살아나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안 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 내가 찾아서 하면은 할 일들이 10가지, 10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높으신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적어도 30년, 40년 전에 지금 젊은 사람들 일하는 거 10배, 100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여기 연세가 80 되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신방도 하고 김장도 담그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그 이전 20, 30년, 30, 40년 전에는 여러분 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수고하고 봉사한 분들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다고 유익한 종이 되어야지 오늘 무익한 종이라고 어두운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또한 삼양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내년이면은 70년의 그 역사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교회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영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입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교회가 성장했지만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또한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교회,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와 우리 삼양제일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